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참 중요하죠. 얼마만큼이나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물론.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양이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찬양 중요하죠. 근데 말씀이 없는 찬양은 마치 가사가 없는 멜로디와 같습니다. 노래방 기계 반주가 가사는 말하지 않고 그냥 멜로디만 흘려보내듯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노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이 빠진 기도는, 이 기도가 불이잖아요. 근데 장작이 없다면 그 불이 금방 꺼져버리겠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이 없으면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데, 이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이 방언이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런 번지르르한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강대상에서 그냥 시끄럽게 잡음을 낸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인이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느냐? 먼저는 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니까 은혜롭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 목사님이 씨를 성실하게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냐면, 말씀을 받을 때 귀를 열지만, 귀를 열려면 뭐가 먼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앞에 서면 마음이 열렸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이시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혔구나,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태가 납니다. 일단 눈이 웃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입꼬리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커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소리가 커지거든요.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도 잘 안 나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밥 먹을 때 소리 내듯이 그 쩝쩝 소리 내는 게 성도님들에게는 아멘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가식적인 거 아니시죠? 그냥 해달래니까 그냥 해주자, 그냥 이런 거 아니시죠?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씨 뿌리는 자는 잘 뿌리고 받는 자는 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더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잘 전하시지만 저도 마음을 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허락해 주셔야 내가 은혜를 받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영적인 회방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그냥 넋놓고 그냥 알아서 말씀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겠죠. 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여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를 뿌렸더니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악한 자가 왔어요. 새가 와서 씨를 가져간 것을, 이 새를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가 하는 일, 첫째는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좋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뭘 빼앗나 봤더니 말씀을 빼앗아요. 성도님들은 말씀 빼앗기면 끝입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도와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우리가 이 화분, 이렇게 화단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를 바꿀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걸 마귀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귀는 우리 보고 변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살던 대로 살라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냥 하던 대로 자. 그냥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걸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즉시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죠. 언제 와요? 말씀이 떨어지고 한 1년 있다가 오는 거 아닙니다.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즉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미 왔어요. 이미 와서 즉시 와서 초반에,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전에 초반에 마귀는 그때 딱 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초반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놔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초반에 집중력만 흐트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초반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반, 마지막 다 안 읽혀집니다. 영화를 보는데 초반을 놓치면 중간부터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초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목장 모임에 가도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초반에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자 목녀들이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초반에 마귀가 즉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흐트러 놓을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그냥 마음만 열고 귀만 열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사탄이 와요. 즉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또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과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의 한계가 뭐죠?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하고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이 여정을 누군가는 철로 역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역정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낙심되는 일 속에서도, 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전히 내가 말씀을 붙들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는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요, 대가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가지불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는 뿌리가 내려지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뿌리가 내려지긴 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 묵상을 영적인 체질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 중에 묵상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선교단체 출신 목사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묵상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묵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안 하면 불편해요.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묵상을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하루하루 제가 살아갈 능력과 이유가 생겨요. 밥을 안 먹고 불편한 것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체질화가 되면 이게 뿌리가 내려갑니다. 뿌리가 내려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버텨내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했더니 3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데도 그가 하는 일이 버텨내더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는 것이죠. 쭉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철이라는 게 지금 겨울입니다. 또 봄이 오죠. 하지만 늘 그렇게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아요. 뜨거운 여름이 또 옵니다. 그럴 때 변함없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변함없이 사역을 하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러시지? 요셉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저렇게 여전히 청청하시지? 여전히 저렇게 짱짱하시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추적해보면 말씀 묵상을 하시면 버텨냅니다. 그래도 말씀 묵상이 안 돼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의 요사이 왜 자꾸 흔들리는지, 왜 자꾸 이런 일에 내 마음이 근심하는지 추적해 들어가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잘 되어 있으면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텨내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내려가려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이제 그날 날짜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수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전에, 어젯밤에 자기 전에 오늘자 본문을 먼저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전에 본문을 읽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을 미리 그 전날 읽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에 눈을 감을 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잡니다. 묵상하다 보면 바로 잠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딱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배가가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름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가 더 오래되죠. 이스라엘은 1년 내에 전체 강수량의 700mm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가 유명하잖아요. 포도 재배.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려면 비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요. 그래서 수맥하고 닿아야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일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한 포도나무가 화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포도나무도 맛있는데 왜 런던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유달리 더 맛이 있을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영국의 템즈강 있잖아요. 그 템즈강까지 뿌리가 닿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더위가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여전히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어내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목자가 하는 말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 악한 영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점점점 내려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목자 목녀 하려면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정말 목자원들의 어떤 미성숙한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많고, 그럴 때 이걸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만 하신다 그러면 1년 내 신방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 하실 수 알기 때문에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텨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옆에서 계속 붙잡아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케어해줘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정말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유혹이 떠나진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히면 안 되겠잖아요. 이 말씀이 왜 막혔나? 동맥경화죠. 이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말씀을 받는 곳에 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계속 염려해요. 계속 근심해요. 계속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막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어떤 일로 근심이 되고 또 어떤 일로 걱정이 되고, 목사님은 앞에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튕겨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말씀을 막히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으시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구? 아무도 없죠. 다 있죠.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는데 그 염려와 근심들이 올 때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얼른 감사로 바꾸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몸이 지금 안 좋아요. 하나님, 지금 제 몸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눌려요. 이걸 얼른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몸을 아시니, 제 몸의 저의 형질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회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염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받고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받을 때 사탄이 회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눌릴 때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